제가 아침에 매일매일 우리 직원들하고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매일매일 연속되는 예배가 혹시나 부담이 되면 어떨까. 이런 염려도 하면서도 아니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시천엘의 믿음의 가족은 그 속에 영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쳐서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 또 기다리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전주에 있는 예수병원 이사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이사로 보내면서 참 많은 것을 은혜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병원은 금년이 125년 역사입니다. 미국의 인류대학 의과대학 수석 졸업한 마틴 웅골드라고 하는 아가씨가 와가지고 전주 중화산동에다가 초가집 속에서 환자를 한 사람 두 사람 바라보고 치료해 주다가 병원 이름이 예수병원이 된 거예요. 예수병원은 환자들이 붙여준 이름입니다. 원래 지금도 법적인 이름은 장로교 병원입니다. 법적인 것은.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예수병원에서 지금은 예수병원이 되었습니다. 125년 동안 그 병원에서 늘 하는 게 뭐냐? 직원들의 아침 예배입니다. 직원들의 아침 예배가 그 병원이 개원되고 120년 넘도록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오느냐? 청소하는 용역회사 직원들 중에도 참석하고, 물론 의사, 간호사, 행정부 직원까지 옵니다. 예수병원의 직원이 1,500명입니다. 1,500명. 그런데도 채플실 보면 가득가득 차. 제가 안쓰러워서 제안을 했습니다. 병원장님하고 또 서기 이사님하고 같이 인원해서 매일매일 직원들이 예배 오는 거 힘드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를 뭘로 보십니까? 120년, 100년 동안 이어온 매일매일의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보자면 우리가 안 보려고 그래도 예배 드리자고 그래야 되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깨갱 항복하고 아직도 예수병원도 매일매일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천엘 매일매일 예배가 무거운 짐과 부담이 아니라 행복이 되어지고 물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듯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생명력이 있고 소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활력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 때린다 이러지 말고 오늘 은혜가 된다. 오늘 또 뭐를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까. 한 절 말씀만 받아서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실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요 한마디입니다. 늘 바라보지만은 우리 사람들이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삶과 방향이 설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받아보는 쪽지 편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청년 한 명이 길을 가다가 바닥에서 길에서 돈을 주었어서 10,000원짜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날 행제 만나서 완전 짱이 되고 기분이 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혹시 또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지 않을까. 이 쪽지 편지에서 과장된 표현입니다만은 제가 봐도 과장이야. 그 청년이 매일매일 땅만 바라보고 오늘 10,000원짜리 없을까? 5,000원짜리 없을까? 땅만 보다가 넘어진 게 더 많고 치료비가 훨씬 더 들었다는 거예요. 땅만 보다가 부딪히고 또 옆을 잘 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어디일까 그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충격적인 뉴스 들었겠지만 25살 연예인 김세론 스스로 이 생명을 끊은 것 같은데 음주운전 해가지고 참 많은 피해를 보고 다시는 술 마시지 않아야 되지 하면서 이름도 자기가 김아임으로 바꿨잖아요. 그러면서도부터 술 먹었는 것 때문에 2천만 원 벌금 낸 것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계속해서 박해를 하고 학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를 너무 박해하고 내가 나를 괴롭히고 내가 나를 시선을 엉뚱한 곳으로 보게 하면은 결국은 손해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김세론 나이는 25살 인기 폭발로 올라가다가 그 벌금 딱지 먹고 삶에 재미가 없었는지 새로운 마음으로 이름까지 바꾸었으나 그의 삶을 지탱시켜 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평균 37명입니다. 그 소식을 접할 때마다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예수 믿고 하늘을 바라보지. 예수 믿고 그 높은 주님 하늘나라에서 줄 상급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바라보는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학자 중에 스키너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조작적 행동요법을 만들어 세상에다가 표현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이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보상을 주어서 그 보상으로 하여금 행동을 바로 잡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스키너가 예로 든 하나가 뭐냐? 종을 땡땡 치면서 닭 모이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닭들이 이게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모이가 없어도 종소리만 나면은 달려오더라. 우리 사람도 그렇다. 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바람직한 행동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삶들, 행동들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보상적인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보상이 뭐겠습니까? 이 땅 위에서도 보상이 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게 하는 축복이 보상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보상으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삶이 뭐냐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되어지는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기쁨을 안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2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참는 것, 그 앞에 먼저 선행이 뭐냐? 기쁨이 먼저 선행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속에 어떤 기쁨이 있어야 될 것인가? 내 속에 기쁨의 거룩함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한번 기쁨을 자기가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저의 경험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기에서 오전 근무하고 오후에는 경상북도 예천이라고 하는 곳을 갔습니다. 우리 시천에서 225km 되더라고요. 혼자서 차를 몰고 가. 시골은 부흥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의 교인 수가 적어서 외부 강사를 부르기도 어렵고 온다 해도 작은 교회에서 부흥의 분위기가 은혜가 되지 덜 되니까 외부 강사를 부르되 6개 교회가 합쳐서 하는 거예요. 6개 중에 제일 큰 교인 수를 자랑하는 교회가 몇 명 모이느냐? 70명. 제일 적게 모이는 교회는 백송교회라 그러는데 2명이래요. 2명 부부분이래요. 교회 하나를. 그래서 6개 교회가 다 모여야 100명 정도, 110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 부흥회 할 수 없는 곳에 제가 부흥회 하러 갔다. 내가 쓰임 받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서울의 교회들은 많은 교인 수도 자랑하고 재력도 있지만은 2명 모이는 교회 전기세 내기도 어려워서 노회가 30만 원 주어야 돌아가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곳 새벽제단 불을 밝히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또 마치고 또 앉아서 운전해서 서울 집까지 오는데도 12시 돼야 이제 서울 집에 도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한량없이 기뻤습니다. 왜? 내 한 사람 수고해서 100여 명이 기쁨을 나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 증거 중에
기독교 방송 중에 C 채널 들어봤는 사람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완전 안구에 습기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기 전에 채널 번호를 알아가지고 290번, 290번. 여러분 성경 주기도문 다음에는 290번 이게 C 채널입니다. 그거 들어가면은 은혜도 되고 축복도 넘치니까. 그 할머니들한테 그럴 때 나올 때 몇 번요? 또 뭐라고요? 이래가지고 또 가르쳐주고 오늘 저녁에 가서 손바닥에 제가 매직으로 써주고 올까 하는 오늘 또 오후에 가서 또 증거하고 오려고 합니다. 내일 밤까지 하는데 그곳에 가서 C 채널을 모르고 있구나. C 채널을 어떻게 홍보를 할까? 그 앞주간에는 경상남도 사천을 갔습니다. 사천 읍교회도 교회 역사가 100년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오후에 교회 온 성도 수가 한 300명 되는데 C 채널 아는 사람 그러니까 3사람이다. 3사람. 몇 번요? 그렇게 또 번호는 몰라. 알기만 알지 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기에는 348번인가 그래가지고 미리 막 알려가지고 외워주고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C 채널에 있으면서 내가 만든 수고 헌신들이 작품으로 만들어 여러분은 어떻게 쓰임 받느냐? 영상 선교사로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의 일터도 되어지고 가족이 살아야 되는 생계 수단도 되는 직장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직장이라고만 생각하면은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수준을 좀 스스로 한번 높여보면 어떨까? 나는 방송 선교사다. 아멘도 안 하고 해서 그냥 마쳐야 돼. 나는 방송 선교사다. 평생 선교하는 분들도 있는데 내가 그 캄캄한 그 방에서 작품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가보니까요 참 피아노 연습실보다 더 어둡고 그 캄캄한 방에서 작품 만들어서 또 수고해주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가 오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리의 시선의 위치를 어디에 두냐? 십자가 예수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예수는 하늘이잖아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뻐하면 웃음이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웃음이 나오려면 치아, 이빨이 보여야 돼요. 이빨이 몇 개가 보여야 진짜 웃는 것이냐? 8개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지금 다 거울을 가서 이래 보고 웃으면 이빨이 하나, 둘, 셋, 넷 8개 보이면 진짜 웃는 거예요. 그러면 이빨이 8개가 보이려면 어떻게 웃으면 되느냐? 여러분 사랑하는 아기가 있어. 손자가 있거나 조카가 있어. 이웃집 아기가 있어. 들고 탁 하면서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까꿍하죠. 까꿍. 외래어라서 몰라요. 까꿍할 때 이빨이 8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기가 거기 눈빛을 보면은 바짝바짝 진주빛처럼 막 바짝바짝 막 수정알처럼 바짝바짝 아기 보고 인상 쓰면서 까꿍 이럴 뿐이 없잖아요. 까꿍 할 때 그때 눈도 커지고 얼굴도 펴지고 그때는 치아도 나와서 인간의 기쁨이 완성되는 최고의 모양이 까꿍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서로가 동력자들 볼 때 까꿍 이래도 되겠지만 그런 거죠. 까꿍하는 마음으로 반가워요, 기뻐요, 좋아요 하면은 서로가 좋을 것. 너도 좋고 나도 좋을 것. 왜냐하면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이 땅에 밥을 먹고 돈을 벌고 무엇을 해서 사는 것 그것만 가지고 살면은 너무 스키너의 동작적 기법 이거 가지고 반복되는 기법을 통해서 무슨 보상을 바라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우리는 좀 수준이 조금 평범한 것밖에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고 시천이라고 와 있는 동안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동방박사들이 시선을 별에다 두었잖아요. 달라요. 다니엘이 시선을 어디에다 두었습니까? 고향 땅을 향해 창문을 열고 고향을 향하는 그 시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행복은 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행운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것. 행운은 주어지는 건데 주어지는 일 가지고 행복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인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하루 일하면서도 주님 주여 이 한마디 주님 바라볼 때 다른 거 있어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주여 하면은 좋아. 그 다음에 열 딱지가 나서 뚜껑이 열려. 아씨 뚜껑 열린다. 요래 끝나면 안 돼요. 뚜껑 열린다. 주여 이러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끝에 주여만 붙이면 기도가 되고 주여만 붙이면 은혜가 되고 주여만 붙이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와 더불어 저 하늘나라에 향하여 걸어가되 말씀 안에 기쁨을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